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또 이 귀한 복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51장을 찬송했는데요. 가사처럼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빨리 깨닫고 빨리 보는 것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육의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더 넓은 것들, 더 미래의 일들까지 다 보시고 우리가 만들어지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 해결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상황 해결을 기다리는 건데 사람들은 많은 환난들을 만나면서 그 환난들을 이기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상황의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 해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내가 상황 해결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요즘에 이 창세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황 해결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내가 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재빨리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답답함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 문제를 내가 꽉 쥐고서 마치 상황만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을 민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재빨리 나아가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내가 다루어져야 될 것, 또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빨리 만들어져 가고 그분의 뜻 앞에서 완전하게 굴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생에서 완전 지워버린 채 마치 잘 살고 있는 듯이 살았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환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점차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환란이라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변해가면서 이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직 변화가 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42장 13절을 보면 이 형제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오려고 했을 때 요셉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섰을 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정탐꾼이라는 이 오해를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원을 이제 해명을 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2장 13절에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말하기를 이들은 얘기하기를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죽인 건데 말이죠. 근데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던 이 사람들이 점차 바뀌어져 갑니다. 그 이후에 21절을 보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3일 갇혀 있다가 사흘째에 이제 풀려났을 때 그 애굽 총리의 말을 듣고서 이 형제들끼리 막 자기들 말로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깨닫는 거죠. 깨닫는데 아직 꺾이진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 꺾여져가는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8절을 보면은 이 형제들이 총리 요셉을 만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료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동뭉치를 보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44장 16절인데요. 자, 여기서는 막내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은잔이 애굽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을 때 얘기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엔 20절입니다. 애굽 총리를 만나서 애굽 총리가 베냐민 막내를 놓고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그의 형 이 요셉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형제들이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팔아넘겼다, 그가 미워서 팔아넘겼다라고 얘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이 동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자각했다는 겁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 속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이제는 다 됐다,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다음 45장에서는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과 이제 동생과 형으로서의 형제로서의 이제 만남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완전히 이 상황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삶 속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환난 가운데에 빨리 직면하고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빨리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셨냐면 우리에게는 만들어져 가기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기를 기다리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지경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바짝 나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난 잘못이 없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마음을 민첩하게 해서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남의 얘기와 같이 들렸을 테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빨리 깨닫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제자들의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을 때에 아주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보고 배우면서 그 사역을 뒤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이 만들어져 갔다고 스스로도 생각했겠지만, 정말 제자들이 만들어진 순간에는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 따라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행위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만들어졌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이 끝나기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만들어진 순간은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정말 복되고 정말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서 빨리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참 어렵고 이게 왜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씨름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 마주하게 하시는지, 어떤 것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 고생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가 상황을 해결되기를 기다렸던 내 주권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중에 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한 건 아닙니다. 1장에 보면은 적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우세하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만나주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 내가 보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황을 만났을 때 답답함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기점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더 만났을 때입니다. 또 다른 환난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다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욥의 선지자를 보면은 욥이 만난 환난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괴로워 보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도 주님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완전 바뀌는 겁니다.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시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나는 의롭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군요로 바뀐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제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민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 빨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형제들이 아주 오래 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자기의 죄를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환난은 없습니다.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시고 만들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민첩하게 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짝 나아와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는 줄 믿습니다. 빨리 나오는 자에게 모든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영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기